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 들어갑니다. 오늘은 11장, 우리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그 노예도 고쳐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또 말씀 나눴다가 이제 그 호수 건너편 쪽에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신 이야기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 멸망한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를 몇 군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로와 시돈,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도시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두 도시를 사실 두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그대로 모든 이적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베세다 지역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누는 그건 아주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게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두 부류로 다시 나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누구인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죠? 바로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머리 굴리는 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야. 그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할 수가 없어.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악한 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왕, 유다 지역에는 솔로몬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거론하셔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나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라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항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솔로몬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합 왕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 99.9%의 교회에서는 솔로몬이 악한 자라고 했던 내용을 한 번도 설교를 안 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엄청난 권력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 재물을 누렸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악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을 나타났는데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서 떠난다고까지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얘기를 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자였었어. 인간으로서 가장 지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초기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봤을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자기 아내로 삼고 해서 화친을 맺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풍성할 수밖에 없지. 작은 나라들은 공격해서 가서 침입해서 멸망시켜서 조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돈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목사라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계속해서 칭찬을 해. 봐라. 근데 성경을 뜯어보면 아니거든.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하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칭찬 안 하시고 그 솔로몬의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까지 거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솔로몬을 칭찬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지혜. 바로 그 지혜라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라고. 세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처럼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와라. 그러나 단서정에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 가운데 품고 기준을 삼고 전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순결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가든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왜냐?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그것을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제대하고서 70년대 제대하고서 한 1년 그 용산 청가조합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그 가락동 시장이나 뭐 그런 데에서 아마 그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 같은 게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용산 서울 서부역 뒤에 서울역 그 서부역 뒤에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좁으니까 용산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용산 거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모든 농수산물이 옛날에는 그 용산으로 모였었다고.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입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매상들한테 남기는 데가 이제 거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도매상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소매상들한테 남기고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 그럼 복숭아의 그 레벨에 딱 붙여 있는 그 화주 이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환의 유명열. 그럼 딱 나온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99%의 물건이 겉에는 항상 맨 위에는 좋은 거 딱 해놓고 속에 들어갈수록 점점 작고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에 보기에는 똑같은 그 다마라 그러거든. 일본 말을 쓰거든.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50 몇 개다. 그럼 50다마라고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항상 물건값이 싸. 입찰을 싸게 받아.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면 안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도매상들한테 입찰된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도매상들한테 남기잖아요. 그럼 나는 설명을 해. 이거는 이 사람 물건은 그리고 이 과일은요 막 뒤죽박죽하고 속에 거 파고 그러면 안 돼. 손에 만지면 만질수록 빨리 상해버리거든.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만지게 해요. 그 수박 같은 경우는요 안 팔리잖아요. 그럼 그 장마철 같은 데는 한 이틀만 놔두고 있으면 수박은 멀쩡한데 꾹 눌러보면 푹 들어가. 속이 다 썩어가지고 물이 돼버려. 특별히 습도가 높을 때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매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 물건은 이렇고 이 물건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위에나 속이나 다 좋고 그래서 요건 얼마. 요거는 이런 물건이 분명히 이런 물건이니까 조금 저렴해 가서 얼마 안 갖고 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가격에 안 갖고 와 사람들이.
그럼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그래갖고 이 속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데, 에? 이게 사실 얼만데 이거는 내가 자꾸 해갖고 조금 얼마 좀 깎아주고 해서 얼마라고. 내가 부르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불러도 그걸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한 1년 있다가 이건 나한테 정말 내가 도저히 안 맞는다. 왜냐면 물건 팔아야 나도 이익이 남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안 갖고 가. 거짓말을 하는 건 또 가져간다고. 난 성격이 옛날부터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그래서 이건 난 이거는 정말 나하고 지금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그만뒀는데 이게 바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하고의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련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래도 한 10몇 년을 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중대장이 소개해준 회사 들어가서 이제 기계 담당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국문과 쪽으로. 그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제 공대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이제 매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다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좀 자기 혼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누가 제일 빨리 승진되고 출세하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 세상 지혜 갖고 있는 애들이 더 훨씬 빨라요. 내가 훈련시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하여튼 무슨 명절이다 뭐다 하면요 바빠. 선물 싸들고 무슨 부장 무슨 이사 공장장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말해 막 빨리 올라가. 나보다 훨씬 먼저 승진돼서 올라가더라고. 이런 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지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진리를 안 받아줘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거 가지고 꼭 보내거든요. 그렇게 선생님들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매주 보내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따지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세상 지혜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라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도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이게 세상 지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혜가 최고야. 자기 지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렇게 세상 지혜에 세뇌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트집을 잡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누구 얘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요? 이미 세상 지혜로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뇌된 장로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율법 교리에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거랑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상 지혜나 그들한 세뇌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버리질 않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 세상적인 지혜 아니면 자기가 속해져 있는 교회나 교단에서 가르치고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나 장로교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잖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래. 침례가 성경적이야. 세례라는 말은 교황이 만들어낸 거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지도 않아. 그래? 그런가?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인물 새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세상 지혜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래. 자칭.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미련한 자들이고 바로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지금 반대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계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순수함. 그죠? 순수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때가 안 묻었다는 얘기지. 그지? 세상적인 지혜 슬기가 아직 안 묻은 거야. 옛날에는요,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결혼 당사자는 얼굴 못 봐도 결혼을 시켰어. 그죠? 그 윗대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집 배경도 있고 그분들의 그 신랑 또는 신부가 될 부모님들의 인품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어른들끼리 만나가고 이 정도면 됐다. 그 부모가 이런 분들이니까 그 자식은 뭐 직접 보지 않아도 돼. 이래서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 상대자, 그 신부 될 사람, 신랑 될 사람의 그 인품이나 모든 것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그냥 보는 거야. 그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상담학 교육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육학 쪽에서는 어린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지라고 얘기를 해. 백지.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 교육학 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빈 도화지. 어린아이는 빈 도화지하고 똑같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아직 때가 안 묻었어. 그래서 부모나 아니면 선생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이나 교육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잖아.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들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그럼 어른들 중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거듭나래.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율법 선생으로서 아직 그 의미도 모르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 지금 목사라는 자들, 예?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뭐 의미 자체를 지금 몰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건 옛날에 율법 선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성경을 지금이라도 읽는 모든 시대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 자, 물은 침례잖아. 침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침례는 신앙 고백이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내 죄,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좀 아까 뭐라고요? 지혜, 슬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성경 의미 원어의 침례라고 하는 밥티죠.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속으로 잠기는 거라고. 교황이나 목사가 물 세 방울 뿌려가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기라고. 사기. 사단이 주는 사기. 침례는 바로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야.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무슨 뭐야,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떠들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가 문제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상태로 돌아갔느냐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영적인 침례를 받는데 오늘도 또 그랬구나. 오늘도 또 그랬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거야. 다시 죽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죽고 거듭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 믿는 이슬람교까지 하면은 전 세계 6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 중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5%나 될까? 5%도 힘들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나이 70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해본 사람이 5사람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실감 나세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본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렇게 많은 목사들 내가 만나봤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사람 만나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CD를 좀 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대. 이렇게 사단에게 이미 벌써 세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도 그런 식이더라고.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대. 내가 매주 올려도. 예?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그냥 귀찮아. 혹시 내 마음에 혹시 뭐가 좀 헷갈리게 뭐 만들내든가 뭔가 그냥 아싸리 그냥 나는 그냥 자기네 교회 목사만 믿으면 돼. 자기네 교단의 가르침만 믿으면 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오히려 밀어버리고 배척하고 옛날 같았으면 죽여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모자른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은 모자라. 부족한 게 많아.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 어느 때 세웠어요? 아주 겸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잖아.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의 맛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저를 사로잡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간단해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그를 조절하는 중심적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단의 영이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왜? 우리를 보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 그거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고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절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뭐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야 돼요. 간단해요. 그거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건강 출세를 원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갈 거냐 그거 다 하나밖에 없다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바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루저 뭐 그런 얘기 듣고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어린아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남의 몫이 제 몫이에요? 가만히들 계셔. 내 몫이야, 내 몫.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내 삶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보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저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말씀 있는 것처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